네,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주님, 2024년 올해도 벌써 절반의 생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왔는지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닌지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주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주로 산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제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진 않았는지요. 인류의 문명 발전으로 기후는 이렇게 엄청 변화하고 오늘도 전쟁이 다 앓히미는 보이지 않는데 온 세계에서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은 여기 한반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 미국, 중국은 우리 머리 위에서 다투고 있고 정상이 아닌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치는 어지럽고 지역으로 이념으로 더 갈라지고 어려서 소원하던 통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눈으로는 뭐가 무언지 보이지 않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밖에는 바라볼 때가 빌 때가 없습니다. 사랑과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신 주님, 부디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사 저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꼭 들어주세요. 북한의 코로나로 식량이 없어 많은 이가 굶고 있고 6살 아이가 몇 회를 못 먹어 손이 퉁퉁 부은 걸 TV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과 불우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기 간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도 네팔, 필리핀, 또 파주 몇몇 곳에 돕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인 기도로 몇 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연로한 교우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아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세요. 아멘.
지혜로운 민족, 비전을 볼 수 있는 민족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깊은 신앙과 인격을 갖춘 세대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 야고보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하면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공부는 짧게 하고 방학은 길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딱 한 야고보서 한 7, 8주 하고 한 2달 정도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8월 잘 쉬시고 또 9월에 공부 조금 하고 겨울에 또 쉬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면 성경 말씀에 머리가 아프다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지식이 많으면 고민이 많다 그런데 적당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꼭 그 집밥 2개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못 먹더라도 수요일 집밥이랑 주일 집밥만 드시면 나머지는 뭐 마음대로 드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을 한 분 세웁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워낙 국제적인 교회라 해외 나가시는 분이 많아서
부재자 투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 부재자 투표하시고 하셨는데 꼭 다 참여하셔서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맥추절이에요. 다음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가 온 추석하시는 분들이 다 8분의 후보가 있어요. 그중에 한 분만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보들 중에 내가 나를 찍어도 돼요. 나를 뽑으셔도 되고 그래서 한 분을 투표하셔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분이 일단 피택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피택, 택함을 받은 장로로 되고 한 5, 6개월 정도를 저랑 같이 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11월 우리 이 교회 창립 주일에 그때 장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하니까 축제입니다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할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제가 이걸 가져왔더니 깜짝 놀라시던데 좀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목사들이 이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갈 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학자의 길이 있어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늘 저도 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교수가 되고 싶었고 또 그랬었던 마음이 있어서 공부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30년 동안 목회를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게 하시고 저 사병인데 군목 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미국에서도 잠깐 공부하는데도 거기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냥 목회를 떠나본 적은 없어요.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으면서도 또 공부를 또 그 학문적인 길은 또 떠나지 않고 우리 양쪽을 다 이제 해온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박사까지 하고 또 그런 양쪽 과정을 다 했는데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한 내용이 이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마 교우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자인데 목회자이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저걸 하는 쪽으로 생각할 텐데 제 박사 논문은 여러분 제노사이드라는 분야예요. 집단 학살에 대한 거예요. 20세기에 전 세계에 집단 학살이 54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20세기가 대량 학살의 시대라고 그래요. 1차 대전 때부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엔에 있어서 유엔 산하에 그 제노사이드 그런 그 부서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발을 디디게 돼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국내 신학자 중에는 이 제노사이드 분야,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분야죠. 그 분야에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유일한 그 이제 그쪽의 분야의 신학자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해서 평화학을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 평화를 공부하는데 평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평화의 반대를 연구해야 돼요. 평화의 반대가 뭐냐? 이게 폭력이에요, 사실은. 모든 종류의 폭력인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로마 라틴어가 있어요. 이 평화를 얘기하려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공부하지 않으면 평화를 진짜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평화에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면 사실은 평화를 추상적으로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내가 피해를 끼치는 게 어떤 게 피해를 끼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감수성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폭력이 심한 게 집단학살이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안 하다가,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이번에 1년 동안 사실 제가 갈릴리 교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옛날 교회 같으면은 매일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럼 너는 수요하고 수요일로만 나오고 저 며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딴 날은 뭐 하냐 물어보시면은 놀러 다니니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오전 내내 3-4시간씩 하루에 1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해요. 도서관에 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그 출판사에서 잘 안 해주는데 폭력의 전염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제노사이드 세계적인 학자가 쓴 거고, 이분이 90세가 넘으신데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심리학자고, 그래서 많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심리 치료하시는 학자였고, 그리고 제노사이드 백과사전을 내신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폭력들은 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수많은 수천 번의 임상을 해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뭘까? 그래서 12가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심리를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교재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름에 방학 때 유튜브로 제가 찬찬히 소개를 할게요. 소개를 할 거고, 이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도 됩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학문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펼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이제 한 건데, 이것을 책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이거 혹시 사라고 한 거 아닌가 막 그러신 걱정하실 거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선물이고요. 그리고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가 이상한 걸 연구해서 번역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뭐 이렇게 번역도 좀 해. 그러면서 그냥 자랑도 할 겸 그냥 집에다 소장하세요. 하시고, 보는 건 앞에 제가 옴기니에 글 쓴 거 몇 페이지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그냥 책이 무슨 책이다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책은 절대란 말은 근데 결코 보지 마세요. 그냥 안에 안 보셔도 돼.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잘 그냥 표지가 잘 나왔으니까 그냥 규영 씨도 하나 줄 거야. 그래서 이따 하나씩 그냥 목사가 하나 그냥 공부해서 하나 책 나온 거 선물 하나보다 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렇게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우리 교인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고, 우리 윤 집사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딴 때 안 오시다가 요런 날 딱 오셔가지고 요 책 하나 받아가시기, 저게 복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재수가 좋다 그러지만 우리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집사님 하나 드릴게요. 네,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네. 네,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런데 아주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요.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사도행전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구약은 참 책이 많아요. 39권이나 되고 근데 신약은 27권 정도예요. 근데 구약에는 역사책들이 많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교과서예요. 역사 교과서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한 세 덩어리가 있어요. 한 덩어리는 복음서 있어요. 4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하나가 편지들이 있어요.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야고보의 편지, 요한의 편지, 또 히브리서 같은 그런 편지, 편지들이 있어요. 이게 두 덩어리예요. 근데 그 두 덩어리 사이에 하나 끼어 있는 게 역사서가 하나가 있어요. 역사서. 그 역사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역사책인데 어떤 역사책이냐면은 바로 초대교회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예수 운동의 역사책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친 말씀, 그분이 보여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그 내용이 교회 역사에서, 이 세상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예수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역사에서 펼쳐지는가를 기록한 아마 한 30년, 40년 정도짜리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게 도대체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역사를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이제 여러분 계속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성령 하나님.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역사책은 기독교가 원래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의사가 썼어요.
의사가 썼습니다. 참 놀랍죠? 의사가 누굽니까? 누가. 이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두 개를 누가가 다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일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 누가복음이에요. 그다음에 2부가 바로 초대교회 역사, 제자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라면은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역사예요. 그분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그 스승이 없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박차고 역사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제자들의 역사. 이것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인 거예요. 제자행전인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첫 글자가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 해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다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로마의 고위공직자일 것이다. 누가복음도 시작할 때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성직자가 있었는데 성직자의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요 책을 쓰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헌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누구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그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인분들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권위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헌정을 해야 이 책이 잘 팔릴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무튼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런 책은 안 사요. 잘 안 사지만 그나마 좀 쉽게 써서 그래서 교양서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 교보문고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고위공직자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설이냐면 아마 이 사도들을 후원해 준 사람일 것이다. 후원해 주고 스폰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와 바울을 도와주었던,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후원자였기 때문에 이 후원자에게 헌정하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 다 접고라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 책을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책을 좀 봐라. 데오빌로요 하고 이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내가 먼저 저번에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내가 썼지. 또 예수님의 가르친 걸 썼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의 기록을 내가 기록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내가 너희에게 누가복음에 담아서 썼지요. 일부예요, 일부. 그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내가 지난번에 보내준 책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썼죠. 그런데 이제부터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만났는데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사도들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화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없던 말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사도라는 말을 써요.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 제자예요, 제자. 베드로도 제자고 요한도 제자고 야고보도 제자고 다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탁 넘어오면서 이 베드로의 명칭이 바뀌어요. 사도라고 썼어요. 제자는 디사이플이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신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제자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좌충우돌이에요. 그리고 멍청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먹어요. 마치 누구처럼? 저처럼.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이 없어져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 그래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급이 달라요. 완전히 급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켜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베테랑들이 이게 사도예요. 이제 한번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있는 찌질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상의 능력과 예수님 이상의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도들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제자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 진짜 떠나는구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랑 같이 놀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진짜 떠나시는구나.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고 그럼 우리도 떠나야 되나?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도 여기 예루살렘 떠나야 되나? 또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나?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자리는 안 보여도 나가는 자리는 커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가 커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면 자리가 커요. 이게 홍부미 원사님 안 나오셨고 안신영 집사님 안 나오셨고 이게 다 자리가 다 커 보여요. 우리 박중원 형제님도 안 나오시고 이 자리가 다 커요. 나오면은 잘 몰라요. 근데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이분이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절대로 떠나지 마라. 내가 없다고 해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거기서 뭔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떠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홍해 앞에서 막 위에 뒤에서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죠.
아래로 내려갈까? 위로 올라갈까? 바다로 뛰어들을까? 아니면 뒤로 군대랑 싸울까? 안절부절하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보라. 가만히 보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지혜예요.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떠나시면 얼마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만히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옛날에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이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라 그랬잖아요. 잔디밭에 앉아. 일어서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거를 잘 구별해라.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도대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질문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언제 우리 유대 땅이 독립이 됩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게 언제 우리나라는 독립되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깊이 식민지를 했으니까요. 도대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세요. 5절에 죽은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성령 세례. 너희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예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물 세례만 받으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교단이. 장로교 사람들은요, 물 세례 받는 날 성령 세례도 받은 거야. 성령 세례로 따로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같이 받은 거야. 그런데요, 오순절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는 아니야. 물 세례는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또 받아야 돼, 따로. 어느 말이 맞을까요? 장로교단의 말이 맞을까요? 순복음이 맞을까요? 두 가지 다 말이 맞아요.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세례예요. 마치 물 세례가 예수님의 맛을 보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좀 목이 말랐거든요. 물 마시는 거는 요게 물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물 속에 빠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물 위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차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왔다가, 두 번째는 무릎까지 왔다가, 셋째는 허리까지 왔다가, 넷째는 물이 목에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물 세례는 발목에 물 맛을 보는 게 물 세례예요. 예수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물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 물이 차고 올라와서 목까지 오는 거에 물 세례,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가득해서 내가 그 물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세례예요. 이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말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일의 결과와 모든 일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갈 뿐이고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할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몫을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하실 겁니까? 그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죠. 간절히.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원하고. 아까 우리 이수신 권사님 기도하실 때 너무 기도 잘하시는데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해. 기다리기만 해. 그러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바로 폭탄이 터져.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바로 그게 뚜나미스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 성령이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폭탄 같은 권능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 보세요. 이제 아마 앞으로 펼쳐질 1장 8절에 있는 내용인 일종의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고,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폭탄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데 이제 그 권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행동해요. 청출어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은 그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그 정도 그 뭐 몇십 킬로 돌아다니셨죠. 바울은요, 지금 거리로 하면 걸어서 미국을 걸어갔다가 걸어서 오는 거리를 30년 동안 다녔던 분이 바울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들이,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 권능과 함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유대 땅으로 퍼지고, 유대 땅을 퍼져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헬라 지중해 전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디입니까? 로마 끝까지, 스페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은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순교자라는 말이 돼요. 바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나를 증언하는, 법정에 설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를 증언하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법정에서 그 사람의 증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보다 더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능력과 함께 너희는 목숨을 걸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이 두 가지 얘기를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하고 오늘 이제 예수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조금씩 주일마다 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지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는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더듬어 가다 보면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주님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와 시하는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손길이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원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